대구 경북 구국기도운동본부 주관으로 국가위기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구국연합 집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앞에 찬송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도 인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상임회장 되시는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있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들어 쓰시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에 나라와 교계를 위한 회집으로 이 광진 중앙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로 자유롭지 못한 제한된 삶을 살고 있으며 전 세계 확진자가 약 4만 5천 명과 118만 명이 사망하였고 우리나라도 46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여, 모든 우리나라 교회들이 방역을 철저히 지켜서 모든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 교계는 국민의 기본권과 집회 및 표현의 자유보다 전염병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정부 방침 때문에 교계가, 특히 기독교가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정상적인 대면 예배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마음대로 예배 볼 수 있었던 시절이 새삼 그립습니다. 조속히 하나님의 때에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작금에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가 너무나 어려워서 온 국민이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고 괴이한 정치적 술수를 보고 무기력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우리나라가 전체주의식 정치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아 주옵소서. 대통령의 제일 직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서해상의 공무원이 희생이 되어도 백신 주사로 72명이 죽어도 이를 위해서 잠정적 백신 주사를 중지하고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간의 생명을 소홀히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정부는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외치면서도 정반대로 나가는 이상하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지성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한미동맹을 돈독히 하고 원전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세계 경제 10대 국가로서 손색이 없이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통일의 국가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구약시대의 에스더와 같이 여기 모인 모두 우리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여 먼저 말씀에 크나큰 은혜 받고 기도하고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선히 이끄시고 우리의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엘리야의 열정처럼 이 자리가 생명을 건 갈멜산의 특심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세우신 정성구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 이상의 더 신령하고 더 풍성하며 기름 부음이 넘치는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시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순서마다 세우신 종들을 붙잡으시고 은혜만 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하박국 제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귀한 강사님을 모셨는데 제가 따로 소개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최근에 SNS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우리 정성구 총장님, 우리 한국에서 칼빈 연구원 원장으로 오랫도록 이렇게 섬기시고 총신대학, 대신대학 총장을 역임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셔서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정성구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강단에서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그리고 교리를 또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은 이 강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저녁에는 아무래도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또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9시 정각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크게 네 토막으로 나눕니다. 첫째, 지금은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더 큰 문제라. 이런 주제로 제 1대지를 하겠고,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우리 한국에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예배가 제한되고 정부가 예배에 대해서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는 이때에 1628년 스코틀랜드 우리 장로교의 원조인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했던 순교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정확하게 503년 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곧 교회개혁의 횃불을 들던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의 메시지가 1517년 마틴 루터가 했던 그런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루터의 횃불은 다시 1536년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출판함으로 오늘 우리 개혁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개신교의 뿌리가 되었던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됐을 때 대구 경북 시민들과 의사, 간호사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당에서
마음껏 찬송도 부를 수 없고,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여기 출석하신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시책은 이해하나 다분히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며 방역 행정의 실책을 교회로 돌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주의적 정책을 위한 길들이기로 코로나19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도 사실은 듯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가지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첫째, 지금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 왼쪽 가슴에 커다란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 십자가는 지금부터 딱 70년 전인 1951년 북한 공산당이 남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구와 부산밖에 남지 않는 절체절명의 그 시간에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서 북한 공산당을 북쪽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때 다부동 전투에 참여했던 미국 채플린 목사님, 사이먼 목사님이 차고 다니던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만에 하나 그때 미군과 유엔군의 피 흘림이 없었던들 다부동을 지켜낼 수 없었을 것이고, 대구를 잃어버렸으면 김해평야를 거쳐서 부산은 하루길에 다 점령되고 우리는 공산주의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여기 아주 조그마한 손수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손수건은 1951년 대구를 지켰던 미군과 유엔군과 한국군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대구 시민이 선물한, 그 군인들에게 선물한 손수건입니다. 여기
성조기가 있고 가운데 유엔기가 있고 그 다음 여기 태극기가 있습니다. 연도는 1951년이 되어 있고 대구 코리아 영자로 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문으로 Thank you UN Army 대구 코리아 1951년 이렇게 썼습니다. 그 후로도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으로 70년간 시달려 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휴전 이후에도 지난 70년 동안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적화를 노렸고 국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세작들, 즉 간첩들을 대한민국에 파견해서 각계각층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교육을 시키는데 올인했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한국의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어서 주체사상 교육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대학의 총장이 된 지가 금년이 정확하게 40년 됐습니다. 1980년에 대학 총장이 되었으니 모르기는 해도 40년 전 총장이었던 사람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제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른바 군부 독재에 대한 젊은이들의 민주화 항거가 많았습니다. 특히 광주 5.18 사태로 나라가 비상시국에 들었을 때 이런 혼란한 시국을 통해서 틈타서 북한 공산당이 그냥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많은 세작들을 보내가지고 학원, 노동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당시에 중앙에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을 MT라는 명목으로 경기도 가평과 양수리 등에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고 프린트물로 된 교재를 만들어서 소위 민주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민주화 훈련이 무슨 말이냐? 곧 공산주의 사상, 주체사상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인도 모르고 그냥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달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한국 사회를 비판하고 권위를 파괴하고 이 땅에 이상주의적인 평화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그것이 민주화이고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요 주체사상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쓰던 교재가 무엇인 줄 압니까? 신막스주의 또는 매판 자본주의 같은 것을
프린트물로 이용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받은 운동권 학생들은 기업가와 부자들에게 악감을 가지게 됐고, 말끝마다 평화, 평등 사회를 만든다는데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한 운동권이 되었고, 그 후에 이들이 수많은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비밀단체를 결성해서 서로서로 뭉치고 서로서로 조직화했습니다. 세월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사회주의 주체사상이 민주화인 줄 알고 교육받은 자들 모두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조, 군사,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다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따져보면 약 60에서 지금 70세 그 사이가 그때 강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의 세작들에게 붙들린 그 운동권자들이 활약 때문에 주체사상으로 세뇌되어 드디어 우리 정부는 서서히 사회주의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각계각층의 또아리를 두고 혁명의 정사로 뭉치고 서로 연대하고, 특별히 노동계와 그리고 전교조를 결성해서 초, 중고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 보수주의 교회들은 어땠었는가? 너무 안일했고 교회 부흥과 성장에만 매달려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비결만을 가르쳐 왔지. 젊은이들에게 바른 기독교 세계관 또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대로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요 갈등입니다. 오늘 정부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종북주의자들이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깜짝 깨어보니 모든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퇴조되고 과거 종북주의자들에게 세뇌된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좌클릭해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금년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아주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도 한국 사회의 조직적이고 잘 훈련받은 모든 분들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간 정보가 나중 들어간 정보를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날에 한번 그런 공산주의 세계관을 잘 훈련받은 사람은 30년, 40년
50년이 가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교리에 갇혀 있어서 정부 관리들 중에는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공산주의자들과 우리끼리 통일 정부를 만들고 연방제를 꿈꾸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론에 잘 훈련된 사람이 각계 각층에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실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오늘 우리 정부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세작을 보내서 뭐라고 선동을 했는가 하니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승만은 민족 분단의 원흉이라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좌파 언론들과 의식화된 역사가들이 이승만을 비판하고 욕을 해야 마치 지식인으로 대접받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 광복회 회장의 연설은 바로 북한 당국의 얘기와 같고 북한 세작들의 내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탄생일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1919년 임시정부가 시작됐는데 그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임시정부는 세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도 있었고 블라디보스톡도 있었고 상해도 있었는데 나중에 상해로 합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 안에는 진정한 애국자들도 많았지만 거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우글거렸습니다. 당시 우리 애국자들은 아마 공산주의 사상으로 우리나라를 독립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그때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였지만은 거기에 공산당들이 소련의 돈을 받아가지고 또아리를 트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승만 박사를 해임 퇴출시키고 좌우 합작을 주장하는 김구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훌륭한 애국자인 건 맞지만은 언제나 남북 협상,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을 앞세웠습니다. 결국 월북했던 김구 선생은 김일성에게 푸대접 받고 실컷 이용만 당하고 김일성의 붉은 군대 사열 한번 받고 빈손 들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은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데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김구올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부는 김구는 위대한 애국자로 지켜세우는 방면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민족의 반역자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그리 말할 수 있겠지만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동안 세작들의 집요한 교육도 있었지만은 주체사상 이론을 배운 자들은 아직도 우리 민족끼리만을 주장하다 보니 심지어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국가조찬 기도회에도 한반도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정부가 연방제를 꿈꾸니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승만 박사겠죠. 그동안 세작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에 친북, 종북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특히 세뇌된 정교조가 초, 중, 고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거짓 선전선동 교육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이 말하는 대로 우리 민족골이 하나 되자고 하여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없애고 공산주의 통일이라도 통일만 된다면 문제없다는 생각을 젊은이들도 학생들에게도 선동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 한국을 뒤엎고 있는 줄 믿습니다. 1948년 8월 15일자 그 뉴욕타임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뉴욕타임즈 제목은 이랬습니다.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자유 대한민국 공화국이 탄생됐다. 1948년 8월 15일자 뉴욕타임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승인한 유일한 합법적 국가요 자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은 대한민국을 없애야 되고 대한민국의 적화를 통해서 통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승만 박사가 우리 민족의 별이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건국 대통령으로 믿습니다. 저는 1980년대 이승만 박사의 사저인 이화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와 그리고 양자 이인수 박사와 며느리 조혜자 권사와 함께 사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하던 하와이를 3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승만 박사가 공부하던 프린스턴 대학을 10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는
이승만 박사가 세례받은 교회, 워싱턴 DC에 있는 Church of Covenant, 언약도 교회를 또 다녀왔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나이 30에 유학을 갔습니다. 선교사의 추천으로. 그런데 어디에 머물고 계셨느냐? 워싱턴 DC에 있는 언약도 교회에 출석하면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햄 린 목사님 아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햄 린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의 이사장님이셨고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이사님이었습니다. 청년 이승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뜰히 보살피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워싱턴 대학에서 BA 학위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MA 학위를 받도록 뒤에서 바라지를 했습니다. 햄린 목사님 아래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이승만 청년은 다시 마지막 코스로 프린스턴 대학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프린스턴 대학에 와서 처음부터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신 것은 아니고 1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저는 이게 여러분이 오늘 다 보이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이승만 박사께서 프린스턴에 계실 때 학적부 내가 다 가져왔어요. 다 카피를 해왔어요. 그가 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때 기독 입국론을 말했는가? 왜 헌법을 공포하게 대한민국을 세울 때 이윤영 의원을 앞으로 나와서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갔을 때 그 당대의 대칼빈주의자들이 프린스턴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1902년까지 교장으로 있었던 참 위대한 대신학자 비비 월필드가 아직도 살아서 강의하고 있고, 칼빈주의 성경신학의 최고봉 게랄트스 포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거기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공부하고 기독교 변증학을 했고 바울 서신을 공부했고, 그 공부한 내용이 전부 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 나라의 민족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자유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고, 또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유지되고 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들마저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점이나 또 기독 서점에 가봐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신학생은 구분할 수 있지만은
또 신앙생들 중에서도 구분 못하고 그런 챙듯 한동안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